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Opposition in God's work? 방해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죠.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하면은 방해가 있을까요? 방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방해가 많을 거예요.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서 5장 8절에 가면은 원수 마귀가 어떤 동물처럼,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나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그림이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나섰다. 이게 왜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은요, 사자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단번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자는 죽은 동물을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건드리지 않아요. 사자는 죽어 있는 것, 숙성된 것, 이런 것들 안 좋아한대요. 사자는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잡고 또 그 생명이 있는 채로 잡아먹고 그렇게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사자에 대해서 잘 알죠. 원수마귀가 똑같은 것 같아요. 원수마귀는 죽은 것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터치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서 삼키려고 그렇게 역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굿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생명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사탄의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편안할 거예요. 그냥 죽은 그대로 있으면 될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분명히 방해의 요소와 회방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놀라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컨펌하신 거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 생긴 게 바로 이런 방해하는 세력이었죠. 오늘 누가 방해했는지 잘 아시죠? 그죠?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그 이름을? 이름하여? 그렇죠. 오늘 4장 첫 번째로 나오는 바로 그 이름, 첫 단어예요. 산발랏. 그가 주도하고 3절에 나오는 그의, 이렇게 말해도 되나? 똘마니 정도 되는 도비야, 그리고 또 멀리 있던 게셈, 이 사람들이 주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느헤미야서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방해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방해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들이, 방해가 생기면서 이런 방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오늘 느헤미야서 4장에 드러난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방해가 있는 이유는 성도는 전쟁 중에 임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 그거 깨달으시고 계시나요? 피부로 느끼세요? 그러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거 느끼지 못할 거예요.
영적인 이거기 때문에, 영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이 지금 전쟁 중인가요? 전쟁이 끝났나요? 예, 전쟁 중이에요. 아마 젊은 분들에게 이거를 물어보면은 무슨 한국이 전쟁?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인터넷도 세계 넘버원, 그리고 기차도 뭐 멋있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무슨 전쟁?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68년 동안 휴전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거의 70년 동안 전쟁 중인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서든지 이게 다시 flare up, 다시 한번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총소리가 안 들리고 대포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길가에 탱크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쟁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삶에서도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전쟁이 그렇게 시작돼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요한계시록 끝방까지 가서 보시면은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봐요. 계속 그 선과 악의 대결이 있고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그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이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 이 산발랏, 그죠? 이 제일 나쁜 이 적이죠. 이 산발랏이 2장에 보면은 2장 10절과 거기서부터 그 맛배기로 나와요. 이런 사람이 비웃었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비웃고 뭐 10절에서는 기분 나빠하더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맛배기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4장에 가서는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제 공격이 시작돼요. 공격이 시작되는데, 근데 이 공격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은 성벽이 완성된 후 이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13장까지 가서도, 13장 끝에 가서도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그의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나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벽이 재건되더라도 이 악한 세력은 끝없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 보면, 오늘 읽을 말씀 보시면은요, 사탄의 전략이 나와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psychological warfare, 심리전으로 해요. 어떻게 하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총과 칼로 들여오면은 우리가 피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주, 거의 모든 순간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 갖고 공격해 와요. 너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될 것 같아? 하루 만에 하려고? 어이구 대단하시네.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좀 봐라. 얼마나 우습냐, 깔깔깔. 그러면서 막 이 말로 그냥 이렇게 다 허물어 떨어뜨리고 있어요. 무너뜨리면서, 그게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산발랏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야, 아까 말씀드렸던 산발랏의 똘마니, 아이고 저렇게 뭐 벽을 만들다고 하는데 그 벽을 만들어도 여우가 올라가도 그 벽은 와르르 무너질 거야. 여우가 어떤 동물이죠? 여우는 사자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사뿐사뿐 걸어가는 크지 않은 그런 아주 샤이한 동물인데, 그 조그만 여우가 사뿐하게 그 담에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는 벽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지금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공격해 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영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but the words will never hurt me. 무슨 말이냐면은, 몽둥이와 돌은 나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겠지만
말로는 나는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누가 말했는지 잘못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로 사람 죽여요. 말로 사람 죽이거든요. 말로 해가 그냥 지나가는 말, 딱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 같이 말도 안 돼. 웃기고들 앉아있네. 그게 벽이야? 그거 될 것 같아? 말을 그게 되냐? 아이고 어디 잘 해보셔.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말 하면은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탄 말 들으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흔들릴 때 조금 있으면 저희가 보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또 놀아나요. 그러니까 말을 전달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만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을 들으실 때 그거를 잘 거르시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고 분별력도 필요해요. 사탄이 말로 공격해 오면서 우리 무너뜨리거든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우리 배우자랑 다투실 때, 그죠? 다투시죠? 다투신 적 있으시죠? 그죠? 분명히 다투셨을 거예요. 저도 다퉈요. 그럴 때 큰 일은 문제가 안 돼요. 집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집에 불이 났다. 이제 우리 가게가 문 닫게 생겼다. 이러면은 아내하고 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서로 위로해주고 괜찮아. 인생이야 이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서 눈물 닦아주고 보다듬으면서 같이 손잡고 나가요. 그런데 아내가 뱉는 그 한마디. 아이고 뭐 말도 안 돼. 그거로 돼? 한답시곤? 뭐 이런 말, 뭐 내용도 없는 말인데 그게 확 꽂혀가지고 마치 큰 바위가 우리를 억누르듯이 그렇게 오죠. 되새기죠. 우린 그거 묵상해요. 에고 묵상하다 보면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 쌓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가는 것이죠.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보셨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7절에서 산발랏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산발랏 공격해 오고 있죠, 아래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고 금방 3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암몬 사람 암몬은 어디냐 하면은요, 동쪽이에요. 동쪽에 있는 그 요단강 동쪽으로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또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라비아가 다음이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아라비아는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남쪽에 있는 나라들.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오고 있는 거죠. 아스돗이 다음입니다. 아스돗이 어디냐 하면은 아스돗은 블레셋의 핵심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은 바닷가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서 항상 예루살렘을 못 살게 굴던 그 골리앗이 거기 출생인 그 나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과 8절에서 하는 얘기가 동서남북 사면초가 하면서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말로 다가오지만 이거 쉽게 볼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사면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몰고 가는 건데,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전쟁에 나서나 대항하고 있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몇 절 계속돼요. 이 기도가 언제 된 거냐면은 아까 읽었던 1절부터 3절 말씀, 이제 산발랏이 아이고 웃기고들 앉아있네, 그게 될까 절대 안 되지, 뭐 제사 드리려고 잘해보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심리전으로 오고, 도비야가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는 무너질 거야, 하지마, 그게 말도 안 돼, 그랬을 때 바로 4절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를 보니까 기도는요 바로 그때 공격이 임할 때 그것을 깨차시고 깨달으시고 바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 하나님이 이런 거 좀 없애주실 수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왜 전쟁을 지속되게 놔두실까요? 왜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그 질문 드시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냥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모든 전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그냥 애들 장난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거 없애고 그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영적 전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버티는 것, 그거 교만인 거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이 짐을 짊어져 보겠다, 그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맡겨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가시면은 에베소서 6장에 무슨 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방패, 투구, 칼, 신발, 이런 걸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가 아니고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보셨나요? 기도, 또 기도와 동일한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무엇하라? 구하라. 5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5번 하면서 너희가 영적 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거로 완벽하지 않아. 그 영적 전신갑주를 완성시키는 것은 기도, 간구밖에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 참 잔소리같이 들리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도의 비밀이고 능력의 비밀이라는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좋아요. 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원하신다면은 기도, 간구 그거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When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유대왕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 암몬 사람이 누구라고요? 3절에 보니까 도비야가 이 암몬 사람이죠. 이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그가 기도해요. 남녀노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대요. 처절한 모습이죠. 밖에 암몬, 모압 합작으로 공격해 오면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5절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들으셨나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다른 말로 요즘 젊은이들 그 번역으로 하면은 오버하지 마,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아멘. 전쟁은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줄 몰라요. 원수가 공격해 오니까 막 자포자기하고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저 말하는 거 들어서 우리 끝났다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 교만이에요, 교만. 전쟁이 올 때 하나님 시작됐습니다. 주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전쟁 중인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진리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로 성도는 전쟁 중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 산발랍이 이제 심리적으로 공격을 해오면 올 때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죠. 첫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버리죠. 그 다음에 한 것이 연합하는 것이었어요. 연합하는 것. 4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20번 나와요. 20번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갈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가 하는 게 뭐냐면 9절에 보시면은 파수꾼들을 세웁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협박했어? 그래? 걱정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준비해요. 9절 파수꾼들을 세우고, 13절 일하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들리게 해요. 이 일하는 사람들이 3장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상인들, 그리고 근무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딸내미들, 여섯째 막내 아들, 이런 사람들인데 무기를 주고 그러면서 벽돌을 나르면서 일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또 16절에 보시면은 두 파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 당신들은 보초서, 그리고 바꿔서 이 사람들이 일할 때는 당신들이 보초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100% 다 연합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적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원수들이 하는 말, 비아냥거리면서 심리적으로 공격해오는 말, 그거를 듣고 거기다가 끄떡끄떡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죠.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어느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이래요. 유다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이제 원수가 한 말을 이 사람들이 되풀이하고 있죠.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원수들이 말했는데 뭘 하는지 알아? 우리를 죽이겠대.
살육하겠대 하면서 이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만두자. 10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이 아니라 이거는 끝없이 지속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원수가 비아냥거리면서 심리전을 말로 펼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도록 지금 이렇게 원수의 도구가 돼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의미로 나한테 이 말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말 듣기보다 좋은 말도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기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한국에는 많은 귀한 정서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정서들 가운데서 좋은 정서가 조금 애매한 정서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정서예요. 우리. 그냥 우리 하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뭐죠? We, us, 뭐 이런 거 정도 될 텐데 이 맛이 없어. 영어로 하면은요. 우리의 그 감성과 그 정서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냐 하면은 자기 집도 아닌데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해요. 우리 집. 그게 어느 정도까지 또 전해지냐면은 그냥 우리 거, 우리. 하다못해 이게 제가 지적받은 거예요. 우리 아내. 이거 잘못됐다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지적해 주셨어요. LA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라는 말은 아내하고 안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저도 모르게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도 우리가 그냥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요즘도 초등학교에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동회가 있었어요. 운동회가. 그렇죠.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나누죠? 청군, 백군, 청군, 백군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친하던 애들이 딱 갈리면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너희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청군, 백군의 그런 개념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죠. 뭐 노래 부를 때도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우리 집에 왜 오냐고요. anyway,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고 그런데 재밌죠? 청군, 백군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모자로 나눠요. 모자로. 하얀 모자인데 훌러덩 뒤집으면은 청군이 되는 거예요. 청군 돼가지고 뒤집어서 그럼 청군 모자 쓰고 파란 모자 쓰고 똑같은 애들이 갑자기 싹 나눠지는 그런 거죠. 원수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뒤집어 놓으면서 그렇게 말로 뒤집어 놓으면서 우리를 나누어 버리기 시작하죠. 깨달으면 돼요.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첼트넴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사탄이 이렇게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뒤집어 놓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뒤집힐 때 바로 뒤집어서 쓰면 백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정서가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장에 보시면은 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어떤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말하고 있죠. 9절 또 내려가 보세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들을 세웠다. 20절 보실까요?
또 한 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에게로 나오라. 적들이 오면은 우리가 나팔을 불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의 컨셉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첼트넴 우리라는 거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우리라는 게 너무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개념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갈 때는 분명히 깨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신다면은 건강하게 지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성도는 전쟁 중에 연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가 있는 게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는 세 번째로 전쟁 중에 성도에게는 선한 손이 임한다는 것. 선한 손이 임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 선한 손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그죠? 2장에 보시면은 8절과 18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선한 손이 임하셨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 성도의 삶에는 그런 선한 손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 영화 The Lord of the Ring 영화 아시나요? 보셨나요? 반지의 제왕. 그거 혹시 너무 좀 지저분하고 무서워 보여서 안 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한 이유가 그래요. 제 아내가 너무 싫어해요. 거기 보면은 무시무시한 세력이 적군들이 나오는데 검해요. 검해가지고 막 더럽고 여기 막 침 흘리고 이빨 이렇고 막 뿔도 있고 무기 들고 피도 나 있고 막 시꺼멓고 막 무서워요. 그런 악한 세력이 끝도 없이 모래알처럼 많은 세력이 공격해 오는 경우가 계속 있더라고요. 로드 오브 더 링 보면 반지의 제왕에서.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을 쓴 그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드러난 전쟁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의 악한 세력이 공격해 오는데 누구에게 공격해 오는지 아시죠? 키도 요만한 평범하지도 않은 호벳, 난쟁이들 같은 이 꼬마 같은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 허빗은 이 난장이 같은 이 아이들은 이런 세력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계속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이런 공격이 영적으로 올 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탄 마귀야,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저는 그러지 못해요. 무서워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비성경적이라고까지도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담대하지만 이 담대함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원수가 공격해 오네요. 예수님이 맡아주세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지 내가 감히 사탄에게 너 이름 뭐야? 몇 명이야? 몇 마리? 언제 들어갔어? 막 이러는 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이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손이 또 어떻게 반복되냐면은 이사야서 41장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드시리, 그 선한 손이 의로운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다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약속 붙잡으시면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받으세요. 내 거로 삼으세요. 여기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선한 손이 어디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나가셨냐 하면은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나를 대신하여 이기시는 그 역사하심이 어디까지 갔냐면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경험해야 될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를 자유로이 세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셔서 준비해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 전쟁 중이라는 것. 그러나 절대, 들으세요,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하나 되는 것, 하나 돼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거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즐겨 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참된 모습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냥 연합합시다. 우리 연합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역사하고 계시는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주를 손을 드시고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전쟁이 치러질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선한 손길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